12월 첫째 주일날 저희가요, 경건 훈련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경건 훈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건 훈련은요, 먼저는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혹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을 법한 모든 것들을 버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은 이제는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져 버린 내 속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내 안에 개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 훈련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선한 믿음의 양심을 잘 지켜내는 것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요. 5절을 보니까 경건이란 것을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익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 바람직한 이익이 되는 경건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 하면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언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 본문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경건과 깊이 관련된 것 몇 가지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경건과 깊이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경건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 경건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과 관련된 것들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은요, 뭐니 뭐니 해도 성경 말씀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은요,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그리스어로 볼 때 한 문장인데요, 이게 4절부터 5절은 주절이라고 하고요, 3절이 조건절. 그게 뭐냐면 3절이 무엇 한다면 4, 5절은 그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죠. 이 3절 조건절 후반부를 보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편 3절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설명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경건은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순종이 결국 경건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4, 5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하고요, 무지하고요,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요, 비방하고요, 마음이 정말 부패해져 있고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들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채운다. 그리고 막 서로 다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그는 교만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주체들 한번 지금 봐보세요. 봐보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혹은 그 이상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가 항상 의롭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감을 아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경건한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성경 말씀에 무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건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늘 비추어 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늘 비추어 보면서 성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못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합니다. 정말 무지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말합니까?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수의 나라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미국은 소송이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 다툼이 있을 경우에 세상 법정에 그것을 소송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소송의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툼이 있거나 혹은 기쁜 나쁜 일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소송하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설상가상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정말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요, 다툼, 투기, 분쟁, 비방을 이야기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가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피스메이커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피스메이커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다른 사람을 막 공격적으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미성숙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적정한 선을 잘 알아서 싸움을 예방할 줄 압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가도요, 이견이 생기면요, 적정한 선에서 이견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그 대화를 멈출 줄 알든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미성숙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고 막 습관처럼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미성숙한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숙하냐 그렇지 않냐는요,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느냐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숙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아닌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니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라고 말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경건이라는 것을요,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아마도 이 종교를 통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 이 당시로 보았을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을 설교하고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의 사역자를 서포트했으니까요. 목사를 할지라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요,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탕 발림으로 만사 형통만을 외칩니다. 기복신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막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요, 이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것을 만약에 설교하고 가르친다면요, 저 역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면 돼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요, 제가 두 가지 그룹의 또 다른 질문들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생수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도전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이 질문 그룹에 전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대답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 그룹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입니까?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교회에서 도움이 되어주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요, 여러분은요, 경건을 여러분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의 질문과 두 번째 그룹 질문이 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두 번째 그룹 질문의 예라고 한 부분이 첫 번째 그룹의 질문의 예라고 한 부분으로 뒤덮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하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가르침을 말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교리의 사소한 부분에서 디모데와 이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신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건전한 이해로부터 나온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요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건전한 이해로부터 나온 결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해도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은요, 10중 8구 경건과는 거리가 먼 모습의 열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요, 따르고자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경건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과 관계 있습니다. 본문이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룬 뒤에 바로 이어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잘 알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자기의 어떤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마음과 경건이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이 경건과 아주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 매우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열매를 만들어내냐 하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자족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족함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족함이란 그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상관없이. 바울 사도는요, 매우 초보적인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술의 공수거. 똑같은 말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요,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사회의 문화에 맞는 그런 기준일 겁니다. 어쩌면 미국이라는 사회라면 필수적인 차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엄동설 안에 입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처지에 만족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들여야지 우리가 경건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은 돈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심지어는 믿음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여러분의 경건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은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돈 맛을 보지 못했지만 돈 맛을 보면 더 많은 돈을 맛보려는 그런 이상한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건을 지킬 수 없는 기회라고 한다면 차라리 돈 벌 그 기회를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단과 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족하지 못하고 너무 자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한다면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참 미성숙한 사람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다. 돈과 여러분의 경건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돈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경건과 관계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과 너무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알고 순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마음으로 다툼을 만들지 않고 남 비방하기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라 함은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 지금 나의 형편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성경 경건한 사람으로 잘 또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 경건한 모습으로 빚어진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 같이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